오늘은 계속 그 수요일 날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 남목시에 관계된 내용들로 쭉 말씀들을 연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올해 이 교회 목표가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그 시간들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전도 집회가 33일 남았습니다. 좀 남았죠. 그래서 미루다 보면 그냥 금방 그 일주일 가고 금방 전도 집회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 가셔서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화도 한번 하시고 또 확답도 한번 듣고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계된 것 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워진 마음은 이렇게 변화된다.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답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12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삶의 변화가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건 껐죠. 가운데 히터는. 가운데 히터. 여기가 제일 따뜻하고 좋아요. 추우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내용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여기 몸을 드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거니까 두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 그렇죠? 헌금, 돈을 드리는 거니까, 돈을 바치는 거니까 헌금, 물건을 드리는 거니까 헌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몸. 그러니까 헌신, 세신 말고요. 네, 또 그 헌신, 세신할 때 그 헌신 아닙니다. 몸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니까 두 단어로 바꾼다면 구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레위기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구속사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들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비늘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먹어도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구속사 속에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역행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연어가 물맛을 찾아서 본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는 거죠. 본받는 게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삶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삶의 변화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귀에 들리는 것들로 분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언어, 세상적인 말들, 욕설들, 남을 판단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주된 것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이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되는 삶은 노력이나 의지나 열정이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으로 된다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이 주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새롭게 하는 것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훈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습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훈련과 습관. 그러니까 습관화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기로. 일어나면 10분 정도로 움직이기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몸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몸무게도 늘어나고 또 누워만 있고 싶고 또 기름진 것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입이 희한하더라고요. 기름진 걸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달짝지근한 것도 먹고 싶고. 근데 이렇게 피검사나 이런 걸 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딱 열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변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몸이 변화되는 건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내 몸의 변화는 수반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그 다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비상 상황이네.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 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를 받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뒤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변화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변화라고요. 그것이 드러난 게 열매라고요. 우리 삶의 열매라고요. 내가 비상 상황이네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리프레시, 새롭게 만들죠. 새롭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내게 불편한 거야.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야. 그 생각이 걷어내시게 되는 거죠. 지금 남욱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몸에다 자꾸 비유하는 게 뭐냐 하면 남욱시가 우리 영과 혼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몸 비유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자, 이 전체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이 삶 전체가 뭐냐 하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 뒤에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먹는 음식을 분별하는 것은 내 몸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무엇을 먹든 먹는 것의 결과물이 사람의 몸이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헌신,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고, 두 번째로 구별,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화, 그리고 삶의 방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뒤집어 엎는 겁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뒤에죠.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그러나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뒤집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헌신이죠. 마음의 변화는 삶 전체의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채움의 적대적 환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움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적대적인 배경, 적대적인 환경이 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 적대적인 배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TV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채널이 2-3개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12시 되면 동해물과 끝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몇백 개 채널이 있죠. 언제까지 합니까? 날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대, 이런 세대 속에서 거기에 빠지면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루 종일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채용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튜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고리즘이 가져다 줍니다. 요즘 그 예쁜 흰색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말도 잘하대요. 언제 말을 배웠는가?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경건하게 사시는 거고, 이걸 아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건가? 그건 아니고, 만일에 그 강아지를 한껏 봤다 그러면, 소치를 한껏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제공해 주는 걸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 넙죽 받고 또 하나 나오면 또 받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얼마큼 가 있는 거죠. 하루가 그냥 금방 저물어 가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어때요? 알면서도 좀처럼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재점검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변화의 핵심 현장입니다. 자,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현장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장은 이 세대가 눈에 보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터는 어디가 전쟁터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그리고 분별해야 하죠. 체험의 열매는 분별력입니다. 분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를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보내십니까? 손에다가 쥐고 이것이
변인지 된장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자, 그리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이 변화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은 선한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것. 우리에게 선하게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표정들이 갑자기.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나를 선하다고 하셨고 내가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전에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는 자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를 포함하는, 시작으로 하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열정을 내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채워졌는가를 발견하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확신하는 것.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얼른 한번 넘겨봐야죠. 그죠?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교리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라고 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교회 생활, 13장은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사회생활, 15장은 성도의 자유와 한계, 15장은 서로 용납하는 성도, 16장은 문안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윤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 자, 성경은 윤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룰까요? 다루지 않을까요? 윤리라는 말 안에 도덕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전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도덕에 많이 치중했지만 지금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모든 교육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윤리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가운데에서 각각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윤리라는 것은 이 윤리를 잘 지키고 이 윤리에 충실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사자무리 속에서 서로 막 뒹굴면서 그 사자의 삶을 배우죠. 사자다운 삶들을 살아가죠. 서로 이렇게 물기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사냥감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사냥을 하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뭘 하느냐 하면 사자다움을 길러가는 거죠. 그게 사자의 사회 속에서 윤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윤리가 있습니다. 이 윤리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들이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내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정치 참여는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까지의 내용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디다케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딱 두부 자르는 것처럼 자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안에 1장부터 11장까지 캐리그마도 있고 디다케도 있지만 주된 내용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까지 마음에 관한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기스 모이라든지 네프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일들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또 살펴봤냐 하면 네프시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울 건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채움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도 배웠죠. 채움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지난번이 아니라 제가 그 전주에 했을 때 채움은 뭘로 유지됩니까? 성경을 딱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이었죠.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쉬운 것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본다면, 우리가 교제 안에 있고 구역 예배라든지 여장년의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갖는 여러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충분하게 흡족하게 공급받을 때 이 채움이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2장에서는 그 채움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요? 자, 마음은 삶을 바꿉니다. 마음은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고 살펴보고 뭐 같은 얘기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마음밭을 관리하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분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환경이 전혀 안 바뀌었는데 기쁩니다. 그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을 바꾸지 않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막 몇 겹으로 지금 복잡해요.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셨고, 집사람도 따라서 다른 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저도 감기가 오고. 그런데 우겨쌈을 당한 것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렇게 바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이야.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여러 가지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나? 내가 지금 해야 될 큰 일 하나가 있는데,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생겼네? 로기스 모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 말어. 그렇게 바쁜데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 학기에 하면 되잖아. 로기스 모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생각이 내 안에 마음에 영향을 주면 마음이 딱 변화되겠죠. 그래,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가지 뭐.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도 뭐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그 솔로몬이 그랬다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들게 지나가든 즐겁게 지나가든 뭐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차분해집니다. 사람 몸이 막 바쁘면 어떠냐 하면요. 마음도 같이 바쁘면서요. 영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동안에 훈련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나묵시들이 우리 안에 효과를 훈련의 그 진가를 발휘하겠죠. 아, 그래 이게 다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실 거야 하는 것들로 바뀌어진다면 충분히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뭐가 열렸어요? 방금 어떻게 됐죠? 대문이 쫙 열리고 뭐가 들어갔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대문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전개를 합니다. 죄라든지 칭의, 연합, 6장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복음이 빚는 공동체 윤리,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윤리를 만들어 가는가. 그죠?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윤리를 만들어 간다고요.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윤리로 이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만 어느 단계가 돼도 그 윤리, 어떤 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빚어내는 거죠. 뭘 빚어내느냐 하면 윤리를 빚어냅니다. 특별함을 빚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은혜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윤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윤리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윤리를 보면서 본을 받는 거죠. 따라쟁이가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복음의 원론적인 것 속에서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12장 1절에서 2절은 교리라고 하는 것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대문 혹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논증 전체를 전제하는 거죠. 캐리그마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러므로 뒤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복음이 빚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응답이냐면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종교는 율법을, 세상은 뭐 철학이라든가 윤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느냐 하면 은혜로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 사자 같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사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개하고 좀 어울려요. 어렸을 때. 그러면 하는 행동이 좀 어떻게 했어요? 사자하고 개하고 섞어 놓으면요. 하는 게 꼭 개처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자는 영락 없는 사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사자와 같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섞어놔도요, 섞어서 버물려 놔도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특별한 색을 띱니다. 그런데 섞어놨는데 처음에는 확실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스무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항상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섞여 있으면, 색을 구별 못하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거의 비슷하다면, 차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열심이 없다, 노력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이 정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변화.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내 말이 바뀌는 것, 내 걸음걸이가 바뀌는 것, 내 모든 삶들이 바뀌는 것, 변화된 그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복음에 반응한 것이죠. 우리가 체험해 본 것들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좋았고, 성도가 모이는 그 시간이 좋았고, 나누는 게 좋았고, 그렇죠? 2시간, 3시간의 설교가 좋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슬픈 얘기지만 어느 교회는 한 주는 수요일만 모이고 한 주는 금요일만 모입시다.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대네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잖아요. 수요 예배, 구역 예배로 모이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주는 수요일 모이고 한 주는 금요일 날 모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는 수요 예배가 없는 거고 한 주는 금요 예배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감각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좋을 수 있겠죠. 이 세대하고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에 반응하면요, 자비에 반응하면, 사랑에 반응하면 모든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도 이겨냅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욱시닥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나는 변화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받은 자비를 기억하고 응답하고 있는가? 자, 변화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면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짐이 무겁겠죠. 목사니까 내가 좀 다른 성도하고 달라야지.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할머니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고 애쓴다면 몇 조금 못 가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왜 와 계시는가? 내가 나된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나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우리 오점조사님 설교 때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확인해 주시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현재 왜 이 시간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체성의 뒤에, 배경에 나를 나답게 만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좀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요.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 참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뚜껑 열리는 것처럼 뚜껑이 열리겠죠. 자, 너희 몸을 드리라, 드림이죠. 마음의 변화는 삶 전체의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일부분만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전체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구약에는 10의 1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 넘어오면 10의 1만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0의 1을 드리라는 문구는 무효화됐다. 왜? 10의 1은 율법이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궤변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일부였다면, 부분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값주고 사신바 되었으니까 이제 얼만큼을 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체를 다 달라고 말씀하신다고. 좀 억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전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부분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과 내 전체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를 드리는 신앙. 그래서 부분적인 헌신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현실 높이가 아니라 몸을 포함한 실제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은 매일 반복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산 제사,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교회에 오는 것, 주일 교회에 오는 것도 포함하는 거겠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의식 있는 그 순간부터 드리는 전체를 드리는 예배. 매 순간을 다 드리는 예배.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대충 살지. 안 되는 거니까 어때요? 대충 살지.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가? 뭘 내어드리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내어드리고 무엇을 내어드리지 않았을까요? 이것만큼은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것만큼은 좀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게 있나요? 없나요? 아이,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나 뜨거울 게. 이미 벌거벗은 바 됐는데 이미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하고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채움의 적대적인 환경이라 그랬죠. 내적 변화가 아닌 외형적 동조를 경계해야 됩니다. 동조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KBS 1 라디오를 맞추려면 주파수를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죠. 이렇게 돌리는 것을 동조라 그럽니다. 외형적 동조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세상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라 여기 뭐죠? 무의식. 의식 없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겁니다. 치매가 뭡니까? 망령이 뭡니까? 치매, 망령이 뭐예요? 정신줄을 놓는 거죠. 정신줄을 땡겨서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건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인지가 있는 거죠, 인지. 그래서 요즘은 치매라고 안 하고 인지장애라고 그러죠.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게 되면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인지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지장애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부분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러나 얼른 우리는 돌이킬 수 있죠.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인 아무 생각이 없는 하루를 살면서 나의 생각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을까? 저 사람 마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슬펐을까? 저 사람 마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봤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네프시스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대의 틀을 닮아갑니다. 자, 깨어있으면 세대의 틀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역행하는 겁니다. 깨어있게 되면.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 있게 되면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감각 없는 자인 겁니다. 그건. 요즘 나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 없이 닮아가고 있는가? 거울 앞에 자기를 두고 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두고. 그러니까 말씀은 하루에 한 번 읽는 것으로 안 되겠죠. 아침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읽고 하루가 끝날 때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 시간이 짧을지라도.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변화의 핵심 현장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냐? 아니에요. 한 번만 하고 끝나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겠죠? 주님이 오시면 이건 이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온전한 게 돼버리니까 그때는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온전한 거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마음들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거기가 황금길이어서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시절을 따라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그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이러한 어떠한 고민도 필요 없는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립습니다. 가고 싶고. 변화는 행동 교정 이전에 해석 방식의 갱신입니다. 채워진 마음이 계속 새로워질 때 삶이 바뀝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고요. 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요즘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굳어지게 하는가?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까? 남욱 씨는 저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만 저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낸다면 충분히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욱 씨라고 하는 그 과정들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바꿀 것이고 간증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원치는 않지만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다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이 듣는 분도 있고 목사님들도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설교할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설교할 내용으로 삼으라고 그거 한 건 아니죠. 이제 자기 안에 은혜가 누려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질 겁니까? 새로워진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새로운 이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저녁에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병행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맥락이 거의 유사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는 하는 것, 바울이 지금 12장 1절로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과 맥이 같은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윤리적인 삶,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윤리보다도 더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왜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묵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무엇으로 새롭게 되어지느냐 하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 씻김을 매일 확인하는 거죠. 로기스 모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것, 추한 것. 네가 어제 그랬잖아. 방금 그랬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어제 잘못했다고 회개해놓고 오늘 또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할 참이야? 로기스에 모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복음은, 성령은, 우리에게 부음받은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거봐.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 네가 마음대로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까? 아니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내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것이야. 내 손에 못을 봐. 라고 복음이 내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로기스 나묵시를 할 때마다 그런 음성들이 들려요. 제게. 맞습니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부음받은 은혜, 긍휼 이런 것들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면 좋겠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들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대는, 이전 세대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분별하다입니다. 분별하다. 채움의 열매는 분별력입니다. 자, 가득 채우면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은 제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생명교회에 와서 첫 설교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었고 이게 제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기도 하니까요.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이라는 말, 제가 보는 이 호크마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밑에다가 네모 박스를 해가지고 이 분별이라는 말이 도키마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을 재련해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인 겁니다. 내가 채움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정금 같은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 같은 삶이 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삶으로. 그 정성민 집사는 그런 인물로 누구로 꼽냐 하면은 제가 꼽은 게 아니고 시영이하고 또 미송이로 꼽더라고요. 걔들이 그 미송이 같은 경우, 민정이 같은 경우에도 전남대나 이런 데서 보면 일할 때 그 동료들이 민정이나 미송이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삶 안에 무엇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와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물론 하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모든 가정집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한다고 됩니까? 세상 말로? 안 되잖아요. 자, 무엇이 그 안에 들어오고 반응해야만 성령이 부음바 되고, 다 성령은 부음바 됐지만 거기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반응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즉각적인 게 아니라 숙성된 거죠.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계시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에서 분별됩니다. 분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열매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런 힘이 저는 남욱 씨 안에 있다고 확언합니다. 함께 해보시게요. 올 한 해. 올 한 해만 할 건지 또 다음에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해보시게요.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도 이것을 화두로 한번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도 안부도 묻지만 주된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냐 하면 오늘 남욱 씨로.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나눠보는 거죠. 자, 성령은 힘입니다. 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주나미스, 폭발력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 성령을 제한하는 건 뭘까요? 변화되지 못한 내 마음이겠죠. 내 생각들이겠죠. 그 성령이, 그 동력이 나를 계속 폭발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불을 더 이렇게 잘 타게 하려면 장작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바람도 불어주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성령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많은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핀셋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 돋보기가 어떻습니까? 돋보기가 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나무를 태우기도 하죠. 남욱 씨는 그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폭넓게 보는 그것 속에서 핀셋으로 맞춰서 내 몸 안에 암이 있는 부분을
내 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해내는 말씀의 묵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훈습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 공동체 속에서 윤리를 훈습, 실습하고 이것이 어디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배워지는 겁니다. 제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탁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탁 굳어져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두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해맑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마음의 갱신은 실제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뭘까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삶의 방향이라 그랬고, 자, 이게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을 주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은 진정 살아있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죽어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걸 좀 짧게 만든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 편지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과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아까 헌신이라 그랬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하냐 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잘 만나면 되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문제만 없으면 되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리가 나오느냐 하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유튜브로 뭐 해도 돼요? 예배 봐도 돼요. 헌금도 뭘로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딸랑 하면 돼요. 근데 뭘 잊어버린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위아래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받은 그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 것이 있어야죠? 수평으로 흐르는 이 흐름이 있어야죠.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윤리라고요. 만일에 이게 필요 없다면 성경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부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윤리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와서 우리가 서로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흐르는 물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물들이 흘러내려오면서 돌들을 끌고 내려오죠. 그러면 위에 모난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아프다 그러잖아요. 하루 위로 내려오면 맨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에 쥐기 좋은 돌들로 바뀌어 있죠. 이것은 성도들하고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삶들 가운데에서 서로들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전체이고 그 삶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복음 증언과 전도로 흘러갑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또 뭘 하겠어요? 이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하니까 한번 와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고 지금도 그 열정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방향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선한 뜻,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러니까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 이렇게 셋으로 나눠도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온전하게 보시는지. 그 답은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폭넓은 거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 때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겠죠. 복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 그게 복음이잖아. 물론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복음이잖아. 물론 맞습니다. 복음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내용도 무엇에 해당합니까? 복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야, 여러분의 그 정해놓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넓이를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나눠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변화는 더 강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짐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새로워지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급히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은 반드시 삶을 어떻게 합니까? 바꿉니다. 이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자가 사자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만큼 확인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 45분에 시작하는 그 일들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첫걸음들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이 읽는 것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광령생명교회 성도라면 6시 45분에 이 나묵시를 나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면 이것으로 교제를 한다. 교회 방향을 그 방향으로 바꿨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들로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삶도 변화돼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분명히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